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화를 한번 내보세요. 먼저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다 젊어지신 것 같고 다 예뻐진 것 같고, 예, 아멘 좀 하세요. 다 예뻐진 것, 다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필리핀 팔라완에 있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15일 날 한국 교회 목사님, 장로님 20명을 모시고 목회자 훈련센터 준공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배수로 공사 그리고 축대 공사를 지금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날 기공 예배로 1층 170평, 2층 98평을 건축하기로 시작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도 못하였기에 이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주 동부교회 기도와 또 힘든 고비고비마다 선교비를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었고 순간순간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주 동부교회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축대 공사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배수로 공사고 이 축대가 그는 비바람이 많이 쳐요. 그 비가 오면 엄청 물이 내려와요. 특히 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 저걸 축대하는데 생각지 못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저 물을 받아들여서 밖으로 빼내는 배수공사가 됩니다. 두 번째 배수공사. 우리 팔라완 공사처럼 좀 늦네요, 여기도. 그리고 선교센터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층이 170평, 여기에는 강의실이 4개, 그리고 식당, 화장실, 주방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약 거의 100평 가까이 됩니다. 98평인데 2층에는 게스트 룸이 6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든지 오셔서, 이거는 영주 동부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셔서 함께 또 이렇게 선교의 의욕을 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오늘 제목이 선택입니다.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제가 이번 기회에 갔을 때에 우리 임직자 교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 교도소, 이화교도소 바로 옆에 임직자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있어요. 불과 한 1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이화교도소에는 이번에 제가 팔라완 들어가고 이 어디서 쨍쨍거려요? 팔라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가고 온 것이 이하교도소예요. 거기에는 20년 장기 복역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범은 거의 없어요. 거기 한 3,000여 명이 20년 장기 복용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오늘 장로님한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6년 만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왕 왔는 거 우리 임직자 교회까지 제가 갔습니다. 그 임직자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 보니까 사택에 사모님이 좀 몸이 아파 누워있고 우리 사역자는 약을 사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니까 왔어요. 그래 오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그 우리 임직자 교회에 사모님이 아프다 보니까 그때 제가 집에 올 때가 다 돼서 지갑에 있는 거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약값이라 좀 하세요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걸 봤더니 지갑 터는 걸 보고 또 오히려 한 장을 빼가 내를 주면서 가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로 임직자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속에서 채워지고 함께하는 것을 선교지에서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때 임직하신 분들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신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어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정치가고 또 학자입니다. 그가 어릴 때 정원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놀다가 이 난간에서 뛰던 한 아이가 어쩌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엄청난 큰 물독에 빠졌어요. 이 물독은 화재가 나면은 사용하려고 비상물을 받아둔 어른 키만한 엄청난 물 항아리예요.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아이를 두고 사다리를 갖고 오라, 밧줄을 가져오라 하고 막 어른들은 우왕좌왕 야단법석입니다. 이 물독에 빠진 아이는 이제 금방이라도 죽게 됐어요. 바로 그때 어린 사마광이 가까이 있는 큰 돌을 들고 와서 이 물독을 그냥 깨뜨렸어요. 물독에 빠졌던 아이는 쏟아지는 물과 함께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때 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염일방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집을 영, 놓을 방, 즉 하나를 얻으려면은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얻으려 하면은 하나를 놓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은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지경인데 값비싼 큰 항아리와 가득 채운 물을 쏟아버리지 못하고 밧줄을 찾고 사다리를 찾아다니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은 이처럼 우리는 덜 중요한 일에 매달려서 갑론을박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이런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거 놓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허다해요. 놓치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왜 몰랐을까? 그렇게 말들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놓치는 것이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다행인데 한 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생명에 관한 이것이라면 낭패 정도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러합니다. 다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그런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산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 중심에 있는 교훈입니다. 전체 주제를 말해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에 원천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에,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좋은 쪽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와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시내에 큰 볼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가시게 됐어요. 소년은 이 말하고 초원을 뒹굴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날 밤에 이 말이 막 고열에 시달리고 막 말이 막 힘이 없이 막 처져요. 이 소년은 이 말에 열을 내리려고 밤새도록 물을 먹이며 닦으며 간호를 했지만은 말은 사늘하게 죽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통곡을 하며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 이 말을 사랑했어요. 얘야, 말은 열이 날 때 절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단다. 오늘 이 세상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넌 너 방식대로 사랑한 거야. 말을 사랑한다면은 너 방식이 아니고 말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사랑은 내 방식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더 좋은 쪽,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본문 19절 전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이 말씀에 보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보물.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가장 좋아하는 거 버리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보물을 선택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쪽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더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안목에 있다는 거예요. 관점, 즉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란 그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행복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 안 된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자신의 관점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탐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거기에다가 몰입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행복,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져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배우고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신앙 다 밀어내립니다. 다 밀어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왜 가장 좋은 쪽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 주셔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잃어버리거나 녹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나오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들, 좀과 동록이 해를 끼치는 어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좀이라는 것은요, 어류를 갉아먹는 벌레고, 동록은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록과 좀은 금속과 의복 속에서 자랍니다. 즉 세상적인 부는 그 속에 부패와 부식의 원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 도둑의 목표는 뭡니까?
도둑이 목표로 하는 집은 당연히 무엇인가 많이 쌓아놓은 사람의 집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이런 해를 끼치는 것들로부터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삿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보관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100년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면 몇 년이야? 횟수가 없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할 이유,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 내 마음에 천국을 모셔야 된다. 식물의 줄기와 잎이 본능적으로 빛을 따라가고 뿌리가 본능적으로 땅을 향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보물을 향해서 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 가치와 존중이 있고 사랑과 애착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신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 자신의 눈이 보는 관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성한 눈, 나쁜 눈 둘로 나눈 거예요. 성한 눈은 하나님 쪽을 향하는 관점이고 나쁜 눈은 외식적이며 세상을 향하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선택하여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주 동북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자신의 눈이 보는 관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이 선택한 관점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오늘 본문의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이 말은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보물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듯이 재물도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을 뜻하는, 사실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차라리 놀러 가거나 쇼핑하거나 TV 보는 것이 더 즐겁고 편한 거예요. 자신이 힘들어 번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 같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10분의 1이라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여러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내놓기가 어려운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이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 암몬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19절로 21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렇다. 그렇게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노후 대책, 재테크, 자신을 위한 쌓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시간, 노력을 투자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인색하기 그저 짝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신 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온 거예요. 생명 주셔서 오신 거예요. 눈을 뜨고 윤종호 목사를 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눈 뜨이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병원에 한 가보세요. 눈 안 뜨이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콧구멍에 바람 안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소리 안 나가 끙끙거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장이 터져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왔다는 거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싶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인정해야 돼요. 즉 소유권에 대한 확정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이 육신의 삶, 내 모든 소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진리가 되는 줄 알고 자유가 얻는 줄 알지 안 그래요. 내 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진리가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유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제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재물 얻을 능력 주셨다는데요.
내가 재테크했다고 머리 서가지고 TV 보고 아무리 두드려 맞춰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재물 주시는 능력 주신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 희락을 준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누구?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노고를 준다 그랬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거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 그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워 모아도 휙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가 거꾸러져 가지고 주에 종하는 분도 있고, 그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 다시 큰 대기업 사장이 되신 분도 봤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을 이심이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본래 주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신을 찾아간다고 정신없이 찾아가지만은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예수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아무 데나 찾아다니지만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의 행을 하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요. 예수님 찾아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를 토해내고 내가 낮아지고 모든 것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재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 되면 동시에 하나님 쪽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쌓아봤자 한국 땅에서 최고 갑부가 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